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척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좀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사진 찍는다고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숨 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진 속에는 항상 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웃고 있지 않으면요, 김치 하라고 합니다. 치즈 하라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서 웃음과 기쁨을 그 속에 담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인상 쓰다가도 사진 찍는다 그러면 웃어요. 그래서 본인들 인상이 늘 좋은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에서요, 매일 패배하고 지고 있는데 사진에서는 늘 V를 그립니다. 승리를 표시합니다. 저희 동영상 같은 데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막 울다가 엄마가 사진 찍는다라 울면서 V 하면서 막 울어요. 이게 그런 아이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울어요. 대부분의 사진 속에는 승리가 들어있고요, 대부분의 사진 속에는 슬픔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요즘 SNS가 그렇잖아요. 뭐 인스타그램 혹은 뭐 페이스북을 보면요, 행복 배틀 같아요. 누가 더 행복하나 행복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올립니다. 더 맛있는 음식 올려요. 더 신나는 경험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맛집이라고 해서 그 사진 찍으려고 2시간을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온갖 불평을 다 합니다. 온갖 불평을 다 하고 테이블에 앉으면 가장 행복한 포즈로 사진을 찍고 가장 잘 나오는 모양으로 음식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오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별로네. 2시간 기다리면서 먹을 거 없네. 사진 모드에서 일상 모드로 돌아갑니다. 행복 타임은 끝나고요, 일상 타임으로 돌아갑니다. 요즘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모드 전환이 빠릅니다. 아니, 모드 전환이 빨라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한 명도요, 이디야 카페를 가면 고객이에요. 가면 고객인데 더치앤빈이라는 카페를 가면 직원이 됩니다. 금세 아르바이트생 모드 스위치 켜고요, 표정과 말투를 바꿉니다. 그 19예배 때 그 친구가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너 진짜 그렇지 않냐? 목사님 맞아요. 미소부터 확 바꾼대요. 제일 먼저 가장 밝은 미소를 한대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직장에 들어가면 우리는 스마일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반대로 남편들 어떻습니까? 요즘 남편들은 집에 들어갈 때도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옛날 남편들은요, 전통적인 남편들은, 아버지들은 집에 가면 피곤 스위치를 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했잖아요. 직장 상사 눈치 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현관문을 열면요, 옛날 아버지들은 양말은 안 벗어도 가면은 벗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던 그런 부하 직원의 모습에서 피곤한 가장, 삶을 위해서 애쓰는 가장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요즘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집에 들어가면 성실한 남편 스위치를 켜야 돼요. 아무래도 육아와 교육은 아내에게 맡기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남편, 성실한 남편 스위치를 켜야 돼요. 남편분들 모두 전환이 빨라야 살아남습니다. 이런 모습을 멀티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 고대 그리스 연극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말하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군 역할을 하면 장군 가면을 써야 돼요. 노예 역할을 하면 노예 가면을 씁니다. 제우스 신 역할을 하면 제우스 신 가면을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멀티 페르소나, 수많은 가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구스타프 융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1000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고 상황에 맞게 꺼내서 쓴다. 늘 회사에서 좋은 모습 가면 쓰잖아요. 힘든데도 안 힘든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공황장애가 많습니다. 공황장애는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찾아오는 병이거든요. 진짜 내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러다가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한 삭개오 있잖아요.
만약에 성경인물 중에 한 사람, 공황장애가 걸렸을 만한 사람이 누구라고 꼽으라면 저는 삭개오를 꼽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진짜 모습과 기대하는 진짜 모습과 현실에 부딪히는 자신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 두 가지 모습 속에서 갈등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세무서장쯤 돼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세무서장은요,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 저 직업 부럽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이에요. 바치다가 중간에 in my pocket, 내가 착복할 거 다 착복하고 그렇게 주는 사람이 세리인데 삭개오는 그 중에 장이에요. 가장 열심히 빼앗은 사람이고 가장 열심히 챙긴 사람입니다. 욕을 먹어도 제일 많이 먹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물어보면 그 동네에서 야, 이 동네에서 누가 제일 욕심 있어? 삭개오. 아이, 그 세리장 있잖아. 그놈. 그런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본인도 이런 자기 모습이 싫은 거예요. 어느새 세리장까지 올라왔지만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게 싫고요. 자신들의 자기 속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도 싫고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모습이 이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따라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에게 성경의 공황장애를 겪을 만한 성경인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삭개오를 꼽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욕심 많은 세리장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보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셨습니다. 그날 이후에 삭개오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 속에도 삭개오가 있습니다. 가면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가면 쓰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한 1년이고 6개월이고 좀 오랜 기간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멀티페르소나 여러 많은 가면들 때문에 지친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내 이름 불러주기 원하는 그 삭개오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십자가는 안아주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면 쓰는 삶을 힘들어하는 삭개오를 안아주셨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다. 좋은 가면 아니라도 괜찮다. 울고 있어도 괜찮다. 괜찮지 않아도 마음이 괜찮지 않고 힘들어도 괜찮다. 십자가는 안아주심입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성경에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비추어준다는 얘기예요. 숨길 수 없다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보시는 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분, 이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는 안아주심입니다. 결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뽑을 때 조건을 보잖아요. 경력직, 우대. 아니 전부 다 경력직을 뽑으면 초보자는 어떻게 해요? 근데 경력직, 우대하고 뽑는다고 하면서 또 젊은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경력도 갖춰야 되고 나이도 젊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다 갖추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너무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선택하냐면 일단 자격증 따고 보자. 뭘 필요로 할지 모르니까 이 자격증 다 따려고 해요. 기업들도 참 재밌는 게 자기들의 업무와 상관없이 토익 점수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이요.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게 됐는데 평소에 그 회사에 계약직으로 있던 젊은 친구가 일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직원을 뽑으니까 야 너도 이번에 한번 이력서 넣어라 지원을 해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평소 일을 굉장히 잘하고 그 업무에 맞게 일을 잘하니까 원서를 냈거든요. 본사에서 서류 문제를 떨어졌어요. 토익 점수 때문에. 일하는데 토익은 1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일을 너무 잘하는데. 세상은 다 조건이에요.
쓸데없는 조건도 있어야 돼요. 그 조건에 맞추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웃어야 합니다. 집에서도 좋은 며느리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좋은 아버지 조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도요, 요즘 좋은 자녀의 모습을 갖춰주어야 합니다. 다 조건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참 좋죠. 자녀들만 보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조건 맞추려고 하니까 지치죠. 힘겹잖아요. 그냥 때로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도는 힘들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기도해도요, 제가 기도해보니까 그래요. 응답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되기 때문이에요. 영화 국제시장 혹시 아마 대부분들 아시거나 보셨을 거예요. 가장 명장면, 명대사를 꼽는 장면이 있잖아요. 노인이 된 황정민이 이제 거실에서 명절을 가족들 다 이렇게 명절을 즐기고 있는데 혼자 쓸쓸히 방으로 빠져나와가지고 그 방에서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하는 그 말 한마디. 아버지, 저 잘 살았지. 그런데 참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한테 한 약속은 다 지켜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마음 아시죠? 그 말을 한 거거든요. 내 마음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기도는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우면 하나님이 밉다고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다 풀어주시거든요. 그 마음 다 알고 계시고 다 알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안아주심은 알아주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죠.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살아나고요.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새로워집니다. 중국의 오래된 병법서 6도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반드시 승리를 만들어내는 장수가 있다. 그 장수의 조건이 세 가지라고 해요. 승리를 만들어내는 장수, 그러니까 뭐 용감하고 싸움 잘하고 그럴 줄 아는데 그 병법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혼자 안락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혼자만 따뜻한 털 가죽을 입지 말아야 되고, 여름철에 혼자만 부채질하지 말아야 되고,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리면 혼자서 우산을 쓰지 않는 장수, 그 장수가 이기는 장수다.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 혼자 편하지 않아야 된다. 좁고 험한 길을 행군하거나 진흙탕을 갈 때 말에서 내리고 수레에서 내려서 병사들과 함께 걸어라. 혼자 편하지 않는 장수가 이기는 장수다. 세 번째, 혼자 배부르지 않아야 한다. 밥을 지을 때 병사들이 밥을 먹은 것을 다 보고 나면 장수는 밥을 먹어라. 이 세 가지가 되면 반드시 이기는 장수가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병사들이 전투에 기꺼이 몸을 던지는 이유는 그들이 죽기를 좋아하거나 다치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장수가 병사들이 추운지 더운지 굶주리고 있는지 배고픈 건지 차근차근 살펴주고 갖가지 괴로움과 수고로움을 밝히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용감해집니다.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립니다. 올해 우리가 정규인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둘째 날 저녁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뭐냐면, 가족들끼리 얼굴 보고 계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서로 눈만 쳐다보세요. 부부간에 서로 똑바로 눈 보고 있고, 부모와 자녀와 똑바로 눈 보고 있고, 30초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눈물이 흘립니다. 내 모습을 봐주는 상대방 때문에, 내가 그동안 상대방을 봐주지 못했구나, 알아주지 못했구나, 그 마음 때문에 가족들 안에서도 그제서야 알아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힘들 때 기도합니다. 기도는 알아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다가도 말하지 못하는 속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빛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 숨길 필요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그분 앞에 내 속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자신의 모습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도 흉악한 죄인입니다. 바울이면요 굉장히 멋진 목회자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좋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멋진 목회자라는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면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목회자가 가면이 제일 많거든요. 언제 저희 집에 혹시 저희 장롱 한번 열어보세요. 넥타이 개수보다 더 많은 게 제 가면이에요. 약해도 안 약한 척하고요. 신앙이 안 좋아도 신앙 좋은 척하고요.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요. 이런저런 가면은 참 많이 쓰고 살죠. 목사님이 왜 가면이 제일 많나요? 우리가 더 많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가면 누가 가장 가면이 많습니까? 부모님이잖아요. 아이들은 가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수험생 부모님이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가 수능 치고 나서 물어봤어요. 이제 애들 눈치 안 봐도 되겠네요. 눈치를 더 본대요. 시험 마치고 일단 인상 쓰고 집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묻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오늘 하루만 내가 눈치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2주 후에 다시 만났어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여전히 눈치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가 시험 치고 와서 지가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뭘 할 수도 없고. 애들은 그나마 가면을 덜 써요. 근데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가면 쓰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려워도 안 어려운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안 괜찮아도 괜찮은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요, 부모님도 그렇고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면 벗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잖아요. 다 알아주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예배 시간만큼 애들 신경 쓰지 말고 직장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이번 주 사실 하나님 많이 미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다른 조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시기를 바라는 거죠. 십자가는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원망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알아주십니다. 십자가는 안아주십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기다림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정말 좋은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는구나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저는 이제 설교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나가서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민낯으로 나가는 게 정말 좋은데 그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럴까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요즘에 전사님이 저한테 볼 때마다 몇 번씩 하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전사님이 한 10일 됐는데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 지가, 목사님 병원 가셨어요? 목사님 병원 좀 가세요. 제가 한 10일 전쯤에 허리 근육이 살짝 이렇게 좀 뭉쳤는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어디 병원이 좋은지 근처에 다 검색해가지고요 저 볼 때마다 물어요. 그 목사님 병원 가셨어요? 병원 좀 가세요. 그러니까 교회 2층에 전사님 만나면 그 얘기 있고요 4층에 올라가면 집이거든요. 아내가 그런 얘기해요. 신랑님 오늘은 병원 가세요. 네, 좀 병원 가세요.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이렇게 아픈 모습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제 영상을 보시는 장모님, 어머니 저 괜찮아요. 저 다음 주는 병원 갈 거예요. 저 다음 주는 꼭 병원 가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저 분명히 제가 알아요. 병원 갔다 와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진작 갈 걸. 진작 갔으면 고생 덜 하고 덜 힘들 텐데 있는 고생 다 하고요. 할 고생 다 하고 병원 가요.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사실 병원 가는 거 얼마나 달라지겠어. 제가 의사도 아닌데 의사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진단하고 처방하고 이런 거를 명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명인 줄 알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이 명의병이거든요.
그래, 네 생각이 맞아. 하나님 앞으로 가봐야 소용없어.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명인병을 들게 만들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명인병이 있잖아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라. 빛을 비추어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가 판단해서 그래요. 다 자기가 진단하고 처방해서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움이에요. 영적으로 명인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 있는데 이야기하면 그 좁은 골목에 숨어서 그걸 피하고 있어요. 너무나 그런 사람 많아요. 여전히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여전히 눈 감고 고개 돌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민낯으로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남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남자 청년들은 특히 잘 들으세요. 좋아하는 이제 교제하는 자매가 있으면 멋있는 모습 보이려고 예를 들어 토요일 날 쉬는 날 아침 10시에 집 앞으로 차를 탁 끌고 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바다 보고 가자. 내가 너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럼 큰일 납니다. 만난 지 한 2주 정도 됐어요. 서로 너무 좋아요. 그 여자도 너무 남자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 그 사람 보고 싶다 생각이 나는데 눈 뜨자마자 남자한테 전화 왔어요. 보고 싶어서 왔어. 바다 보러 갈 테니까 지금 내려와. 큰일 납니다. 원래 변신 시간은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전화 받았는데 목소리가 지금 일어난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차가 막혀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30분 후에 내려와. 어릴 때 로봇 영화 보면요. 주인공이 변신할 때는 악당도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변신을 기다려주지 않은 건 악당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민낯은 보여주기 어려워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민낯이 아니라 민마음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쉽게 믿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 또 교회 다니신 분들 마찬가지. 내가 처음 교회 온 거 생각해보면요. 정말 어렵게 교회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히 나가는 거 참 어려워요. 어려워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분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십자가는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 떠나십니다. 원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버티면 하나님이 에이 내가 확 떠나버릴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티고 지금까지 버티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지금까지 기다립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그리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불러서 야 이제 너 다시 이곳으로 와야 되잖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잖아. 다시 예배자리로 와야 되잖아.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거든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나한테서 물러간다. 위에서 내가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놓을 줄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포기할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게 그냥 두겠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너희에게 결코 심판이 아니다. 사람으로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최후 통첩은 사람이었습니다. 너 끝까지 버틸 거니? 좋다. 그럼 나도 버티겠다. 나도 기다리겠다. 나는 여전히 너를 그리워한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가면 쓰고 있어도 그 민마음 보여주기 싫어도 괜찮습니다. 명인병 걸려가지고 혼자 판단하고 처방하고 아유 교회 가도 별거 없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움은 우리의 불순종도 이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버텨도 언젠가 주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다가 지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다가 지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버티다가 지치게 될 겁니다. 그제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대신에 대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해 보는 거예요. 전사님이 저를 절대 병원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설명해줘요. 검색해가지고 하늘병원에 이런 치료가 있어요. 이런 게 좋아요. 목사님은 의사는 아니잖아요.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신랑님이 의술을 배운 건 아니잖아요. 자꾸 대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면에 제가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결국 병원 가겠다고 결정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가면 쓰고 살기 참 힘듭니다. 지치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알아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십자가는 안아주심, 알아주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움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겠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주님 먼저 오셔가지고 먼저 내 마음 알아주시고 우린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버티고 있어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